오늘 오전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 성속의 분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성속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그 가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관한 왜곡된 이해와 관점입니다. 비즈니스 애스 미션을 위해서도 이게 가장 큰 장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 비성경적인 개념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심각한 현실은 교회 안에 성속의 분리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매우 만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현실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소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속의 분리에 대한 우리의 현실. 성속의 분리에 대한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로잔 운동이 2010년에 있었던 케이프타운 제3차 로잔 캉그레스에서 4차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로잔 운동 5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을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EA의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증거하기라는 그 큰 제목 아래 작은 세 번째 일터와 진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게 성속의 분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뿌리 잡고 있는가라는 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터와 진리 그 부분의 절반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매일의 예배와 배운 밴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 전체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로잔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국말로 번역된 자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소명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노동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의 삶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성속의 분리라는 허위가 교회의 사고와 행동에 스며들어왔다. 이러한 이분법은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 소위 세속적인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님이시다. 바울은 세속적 일터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와 번역을 초래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교회만이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신자들을 구비시키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삶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일 자체가 갖는 성경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이제 A, B가 나오는데요. A, 이러한 성속의 분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된 장애물로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성경적인 가정들을 거부하고 그 해로운 영향들에
정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적 타문화적 사역과 선교를 그리스도의 몸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임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거부한다. B.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일상 사역과 선교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모든 일터로 받아들이며 이를 확증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 혹은 사역을 위해 그들을 구비시키며 그러한 사역, 공동체와 일터에서 사람들을 도울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속의 분리의 다양한 형태. 성속의 분리의 다양한 형태. 성속의 분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형태는 매우 많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고요.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작은 첫 번째, 교회 사역이 더 높은 수준의 부르심인가? 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 더 높은 수준의 부르심인가? 그러니까 성속이원론에서는 교회 일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일상적인 일은 사실상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뛰어난 재능과 전문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성도들 중 자신들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 모든 재능을 소위 낭비하고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사역의 열매도 없는 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분법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개인들을 교회와 관련한 일뿐 아니라 교회와 관련 없는 일로도 부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일과 관련해서 부르신 거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또한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한 사도행전 13장 2절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전임 선교사로 부르신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 사역 외의 일로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종교적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성령께서 그 위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참으로 그를 통해서 놀라웠게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그를 통해 다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이기보다 그는 군인이었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뽑는다면 모세와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교회 사역 이외의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였고 다니엘은 관료 및 총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 모두 소위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신도 하면 우리 인식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뭔가 좀 2등급의 성도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 용어를 안 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컨퍼런스도 우리는 전체 컨퍼런스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사역이 다른 사역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높은 부르심이 아니라는 점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사역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일반적인 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사역이 아닌 일로도 역시 교회 사역과 마찬가지로 소위 전임 사역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full-time Christian service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전업, 풀타임 사역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금지된 일이나 성경적 가치와 맞지 않는 일들, 예를 들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욕 등은 고리대금업, 건강을 해치는 일, 환경을 해치는 일 등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석의 분리의 이분법은 사실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유물입니다. 플라톤부터. 중세 시대에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잘못 해석해서 신부나 수녀 등 교회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더 높은 좋은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성직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러한 일에만 적용했습니다. 반면에 칼빈이나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은 이 잘못된 견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그런 이해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매우 만연해 있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질 때, 이렇게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질 때 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통해 문화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참으로 귀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질 때.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 세계관에 관한 매우 뛰어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양들 표하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쓴 밥 브리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기독교 대학에 다니던 시절을 묘사합니다. 거기서는, 그 기독교 대학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전임 사역자가 되는 길이라고 은연중에 내비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자기는 스포츠 경영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2등급 학생인 것처럼 여겨졌다. 목회 사역이나 선교를 준비하는 동료들은 마치 장차 참된 교회 일을 하게 될 인물로 대우받았다. 나머지는 뒤에서 후원이나 하는 조연 배우에 불과했다. 그 의미는 고작해야 최선을 다하고 너무 두드러진 죄를 짓지 말라는 정도였다. 이 같은 성속 이혼론은 영국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유명한 베지테일과 같은 제작자들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한 성속 이혼론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러한 뛰어난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겠지요. 이처럼 그 하나의 그 나타나는 모양은 교회 사역이 더 높은 수준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속이원론의 모양, 행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에서 살펴본 형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석의 분리는 또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은 성숙한 성도들조차 일터에서 성실하게 속이지 않고 윤리적으로 일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고 때로는 신의 활동을 통해서 예배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제 그 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5가지 견해를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5번째가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인데, 거기다 비즈니스에다가 일을 대입하면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일로 인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들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로 소위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언급한 그 완전한 진리 책에 보면 낸시 피어시 여사가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찾아와서 워싱턴에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죄책감을 갖다니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대학 졸업생들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면 정치가 아닌 소위 기독교 관련 사역에 종사하고 있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어야 할 텐데 정치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분에게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니까 매우 중요한 위치인 거죠. 교장으로 섬길 때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친구들이 여러 번 자기에게 찾아와서 언제 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할 거냐고 묻더랍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전혀 여기지 않는 거죠. 여기지 않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의사직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한 한국 의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낸시 피어시 말을 인용하자면 한 번은 워싱턴의 고위 관료가 자기에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예를 들면 정치를 말한다면 헌신된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인 동시에 정치면에서 뛰어난 전문가인 사람을 너무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속의 분리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위 관리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자기 직업인 의사직을 내려놓고 소위 기독교 단체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의 이 얘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는 소위 사역을 하기 위해 의사직을 떠난 거죠. 그러면서 그 관료가 그 의사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만큼 의료직 자체가 하나의 사역인 줄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사업, 제조업, 정치, 공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관여하는 교회의 최전선 군사들이라고 부르면서, 만약 교회가 그들을 영적 전선에 싸우는 최전선 군사로 여긴다면,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을 지원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교회가 어떻게 놀라웠게 변할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날마다 직면하는 매우 곤란한 윤리적 문제에 올바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이 치르는 일상적인 영적 전쟁과 관련해 전 교회가 그들 배후에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성속의 분리의 형태입니다. 오늘날 팽배한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오늘날 팽배한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성속의 분리의 이언론에 굴복한 매우 중요한 한 형태는 오늘날 팽배한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이클 고인은 현대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복음을 새창살 우리에 감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사실과 가치, 공적, 사적의 세속적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소위 종교적 영역에 국한시킨 채 자신이 속한 전문 영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유행하는 견해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신실하게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영역에 대해 비성경적인, 때로는 이교적인 이해와 가치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 좋은 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에게 기회되는 대로 전도하고 직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정직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 이후로 정신의학계가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와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해의 토대 위에서 진료와 상담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파편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교인 교사 가운데도 최근에 세속적 교육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용인된 세속적 경영 이론에 입각해 기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사업가들, 경제계의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독교 사역 단체들, 10대 자녀에게 불신자 친구들이 즐기는 영화와 음악을 무차별하게 허용하는 기독교 가정들 등 그 예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들은 분명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투작용에 의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변 문화로부터 온갖 세속적 관점을 그대로 흡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한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 보면 미국 텍사스의 한 낙태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입니다. 휴식 시간에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 그룹이나 주일학교 프로그램에서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눌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낙태를 권유하고 낙태를 시행하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근무한 한 자매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육을 통해 현대 사회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날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가르쳐지는 자유주의적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학, 윤리학, 철학 등 과목에서 진리는 문화적으로 상대성을 지닌다는 가정이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진리란 사상과 신념이란 문화적 세력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궁극적 의미에서 참이나 거짓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해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는 잘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거기다가 기독교는 학문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많은 대학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도덕 철학 강의에서 교수는 실존주의에서 공유주의에 이르는 모든 이론들을 소개했지만 기독교적 도덕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종교였는데도 말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비합리적이어서 다른 도덕 이론과 나란히 취급될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제 그 자매 깨닫고 한 얘기죠.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그건 자기의 사적 선택에 불과한 것이고 낙태를 권유하고 시행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조금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괴짜 천자죠.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예, 그 사람이 또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더만요. 과거에는 인공지능을 반대한 저처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윤리학자, 철학자들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윤리는 기독교 윤리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낸시 피어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아주 잘 지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신앙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은 기독교 교리를 엄격하게 개인적 신념의 문제로 받아들였던 점이다.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 등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자기의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으로. 반면에 기독교가 하나의 통합된 진리 체계로서 사회적 쟁점, 역사, 정치학, 인류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요컨대 그녀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없었다. 기독교를 작은 진리들의 집합으로 여겼으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바로 그 진리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해리 블레마이어스는 그의 고전적 책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라는 책에서 기독교 지성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법, 교육, 경제, 정치, 과학 혹은 예술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해 성경에 기초한 일련의 공유된 가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윤리를 따릅니다. 영적 존재로서 신자는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하기를 하지만 사고하는 존재로서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세속주의에 굴복해 세속적 지성이 만든 준 것들, 프레임,
세속적 판단을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 기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직장과 사회에서는 세속주의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토대 위에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문 분야에 관해 대화할 때 우리의 사적인 신념이 무엇이든 정신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현재 통용되는 개념과 범주를 사용해서 대화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 분야에 뛰어드는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반면 성경에 기초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드물고 헌신된 신자로 살아가는 과학자들은 많은 반면 성경적인 과학 철학을 확립한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널리즘, 대중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종교 역사가인 마틴은 모든 종교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개인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둘째는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를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가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첫째 기능은 잘 수행해 온 반면 둘째 기능은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처럼 복음주의자들은 흔히 개인 경건과 개인 구원은 강조했지만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세계를 해석하도록 돕는 일, 즉 과학, 정치, 경제, 생명윤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성경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을 근대의 분열이라 그는 부르면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사적 영역에 갇힌 채 공적 영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중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세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일이 더 이상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속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리고 직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관점과 가치와 문화의 우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할 때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은 주일 하루와 평일 저녁, 그것도 신앙적인 활동에 참가하는 그 시간으로 국한됩니다. 그들은 주중에 어떤 핵심적인 가치에 따라 시간을 보내고 삶을 끌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전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며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에 대한 신분, 외모지상주의, 과학기술,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등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여러 특성들을 포함해 현대 문화의 배경을 이루는 갖가지 가치 기준과 우상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성속의 이혼론의 영향으로 대중문화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혼론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어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거나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단체에서 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낍니다. 회사에서 아침마다 기도회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속의 이혼론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몇 가지만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팽배하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큰 세 번째,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는 길. 성경에는 성속의 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창조세가 죄로 오염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새 창조의 역사를 온 세계,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공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세상,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주대신 아래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 그 동일한 단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데도 사용된 것을 보아도 성경에는 성속의 분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는 로마서 13장 4절에서 6절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음 컨퍼런스, 전체 컨퍼런스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일의 소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6절에서 국가의 사역에 대해 쓰면서 바울은 두 번이나 다른 곳에서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디아코니아는 매우 다양한 사역을 포괄하는 용어다. 입법자, 공무원, 행정장관, 경찰, 사회사업가, 세무원 등으로 국가를 섬기는 사람들도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혹은 행정 담당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그래서 로마 13장 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여기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만연한 성속의 분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터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속의 분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성속의 분리는 성도들 하여금 올바른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있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과 선교와 복음의 포괄적 성격, 이러한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덧붙여서 저는 다음에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째, 일반 은총에 관한 옳은 이해, 둘째, 구제와 방황에 대한 옳은 이해, 셋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다음 컨퍼런스 살펴볼 겁니다.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그래서 그건 그때 살펴볼 거고요.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대한 옳은 이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조와 방향에 대한 옳은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 일반 은총에 대한 옳은 이해입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옳은 이해. 자, 작은 첫 번째, 일반 은총의 의미. 성경에 보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쉽게 표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공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밭에만 비를 주시고 믿는 자들의 과수원에만 햇빛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일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반면 믿는 사람들도 게으르면 곰핍하게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정직, 정의, 사랑, 황금률 등이 미리 장착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법칙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 그것이 비록 왜곡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페투라 주석이 잘 설명했더라고요.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붙드시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로는 인도하다, 이끌어가다라는 의미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향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개념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며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유지하며 인도해 가시되 아까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두 번째, 일반 은총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들. 일반 은총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들. 일반 은총에 관해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부살렐에 관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것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성전을
혹은 성막을 만든 것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우선 성경은 부살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구체적으로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아까 살펴본 대로 아론을 부르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는 소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닌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도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 복음 전하는 일 외의 일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에게 지식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3절.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혜와 총명 그리고 달란트, 즉 재능을 주셨다 혹은 주신다라는 것에서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식도 주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경향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셨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식을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저절로 지식이 주어진단 말인가? 이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지식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보면 그 지식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연구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살렐의 경우에도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지식을 주신 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연구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여러 분야를 연구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 연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접하도록 도우시기도 하고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연구할 때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러한 분야들을 배워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책들을 만나게도 하시고요. 그 책들을 통해 공부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은혜도 부으시고요. 그 책들을 배워갈 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일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 뭘 설교할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맨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러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를 선명히 인도해 주시고 그걸 나눌 때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중요한 일들을 선명히 보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떤 스텝 중에는 저한테 천재라고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저는 천재가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 책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핵심적인 요점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나눌 수 있게 하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 모든 면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님은 지식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같이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시고, 섭리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건 저녁에 살펴볼 내용인데 구조와 방향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본문에 보면 부살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오홀리압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 여러 명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일반 은총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술적인 재주가 하나님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도 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작품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평가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기름 부으셔서 세계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니.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왕도 기름 부으셔서 인도해 가시고 그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이나 고레스의 예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성전 짓는 일이나 하나님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28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28장은 보실래요? 24절 29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며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나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어떻게 타작할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좋은 농부가 되는 길,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논밭을 관리하고 곡물을 돌려짓는 등의 기술을 인간이 발견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창조주께서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셨을 따름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류의 기술이 발전해오게 하신 겁니다. 학문이 발전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과학기술이나 경영과 행정이 진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방 그 표현을 빌자면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신 결과일 따름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만 하더라도 소위 일부 종교적인 목적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훨씬 광범위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옳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악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버트 월터스 박사는 그의 뛰어난 책, 세계관에 관한 책 창조 타락 구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이 그분의 창조를 전적인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이미 다 멸망 없어졌을 거라, 그 말이죠. 그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적인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에, 악이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일반 은총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그분은 모든 파괴의 위력 앞에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신다. 창조는 사악한 개를 묶어두는 가죽끈과 같다. 만일 그 가죽끈이 아니었더라면 그 개, 즉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거칠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마침내 스스로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인간이며 부정직한 사업도 여전히 사업이고 무신론적인 문화도 여전히 문화이며 인본주의적 통찰력도 여전히 참된 통찰력인 이유는 바로 이 가죽끈 때문이다. 모든 창조 세계에 주어진 구조는 그 방향이 뒤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그 구조는 악이 초래한 타락과 속박의 한계를 그어준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죄와 그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보존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일반 은총을 이렇게 분명히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병을 치유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한 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통해서도.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 또는 예비하심이라는 일의 또 다른 측면은 어째서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구덩이를 메우는 크리스천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식별해내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주님이 누구에게나 일하는 필요한 달란트와 재주를 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하지 않는 이들이 큰일, 더 나아가 크리스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내는 걸 놀라워할 이유가 없다. 안 믿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부강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셨냐고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2020년에 10번째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인구가 5천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30, 50 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처음 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로서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나라는 일본, 독일, 이태리로서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지만 그 전부터 세계를 제패할 꿈을 꿀 만큼 엄청난 국력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일반 은총은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 은총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집니까?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작은 첫 번째, 그것은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즉 그들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와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하고 우리를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저 불신자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안 믿는 의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물론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일에 대한 자세와 목적과 방법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일을 하되 다른 동기와 열정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도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한다면 그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소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과 협력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뉴욕의 유대인 공동체가 뉴욕시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과형성 227쪽. 그는 말합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뉴욕시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병원과 의료 혜택을 확장하고 예술과 문화센터들을 만들고 노인들을 보살피며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탄탄한 사회로 이끌었다.
성경의 유산과 신앙에 기대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가서 6장 8절에 헌신했던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남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겸손과 협력과 진중한 도전이 두루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뿐 아니라 일반 은총의 개념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신앙은 다르지만 주님이 크게 쓰시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한없이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세워서 남다른 길을 추구하거나 기독교 신앙이 이 일을 썩 훌륭하게 해낼 힘과 지침을 준다는 사실을 이웃과 동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 같이 협력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편협한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확대돼야 할 중요한 부분인 거죠. 아까 제가 로잔 운동의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와 변혁을 초래할 중요한 장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 많은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그것을 오히려 회피함으로써 그 많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은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자유롭게 함께 일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 전도와 변혁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그것은 일반 은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이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대중문화에 대해 올바른 접근을 하도록 돕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대중문화에 대해 올바른 접근을 하도록 돕습니다. 오늘날 대중 문화에 섹스와 폭력을 미화하고 온갖 죄를 미화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두 가지 양극단 중에 하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그 문화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삼투압 작용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 사조, 이해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거죠. 그것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따로 세상 따로의 파편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규결됩니다. 근데 다른 극단은 오늘날의 대중문화를 철저하게 멀리하는 외면과 이탈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올바른 해결책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 따로 모여 산다고 전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은 문화를 구속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저하게 망각하는 행동이고요. 더 나아가 문화를 세상 사조에 내어 버려두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세상에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는 거죠. 심각한 거죠. 오히려 이러한 이분법에 대해 그래서 문화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외면과 이탈을 이기는 길을 팀 켈러 목사는 일반 문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무분별하게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원론을 이기는 길은 신앙과 일을 통합하는 것에 있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원론의 대척점에 신앙과 일의 통합이 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과 문화와 작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죄에 대한 관념과 시각이 두터워지면 누가 봐도 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일마저도 우상 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틈틈이 떠올리게 된다. 일반 은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명백한 세상의 일과 문화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항상 깃들어 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셰퍼가 하는 말인데 아주 귀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걸 또 오늘 저녁에 또 살펴보겠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이 이끌어갈 정점에 섰다고 볼 만큼 선하지 않으며 우리도 다 타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는 모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신념이 끌어갈 가장 낮은 바닥에 이르렀을 만큼 악한 게 아니다. 완전히 철저해서 선은 하나도 없는 악의 화신인 경우가 아니라 그 말이죠. 따라서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문화와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반쪽짜리 진리를 알아보고 우상을 배격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정의와 지혜, 진리와 아름다움의 흔적들을 분별하고 만끽하는 비결을 익힐 힘이 생긴다. 문화에 참여하는 길과 관련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인 크리스찬이라면 동료와 이웃들이 하는 일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입니다. 작은 네 번째. 일반 은총, 특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면 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일반 은총, 특히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면 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와 켈빈과 루터 모두 중세의 성속의 이분법을 깨뜨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일의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강조한 점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문화를 철저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등 그들을 신칼빈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까지도 문화를 성경적인 세계관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오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를 구속하는 것. 이게 이제 다음 칸프런스 살펴볼 거거든요. 이게 칼빈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반면에 루터는 똑같이 아까도 일의 소명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루터는 초점이 약간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루터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공급의 도구로서의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다음 컨퍼런스에서 살펴볼 일의 소명이 바로 루터가 강조했던 이 부분을 이제 두 타임에 걸쳐서 이 성속의 분리 이 극복 대신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요소 다 선교적 교회의 사명의 핵심적인 분야들입니다. 핵심적인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각 분야를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도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또 과거에 살펴봤지만, 또한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도 이번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탁월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올바로 균형 잡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먼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과영성 230쪽에 있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의 측면에서만 이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살필 줄 모른다면 은영 중에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개념과 원리가 노동자 계층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여기는 꼴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 이 말입니다. 세계관 측면에서만 일을 본단 말은 주로 칼빈이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는데 그가 강조점을 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를 성경적인 세계관 토대 위에 세워가는 정치, 경제, 예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그리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이 소위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층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직업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블루칼라 노동자가 하는 일보다 화이트칼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우월하게 여겨지는 세상적인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죠.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아까 팀 켈러가 얘기한 뭐냐 하면 당연히 강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같이 보아야 한다. 이게 루터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루터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섭리,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양식을 주시되 각 사람에게 주신 일의 소명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타작하는 자를 통해서 그걸 나르는 사람 통해서 요리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보는 하인이 하는 일이 그 당시 신부나 수녀가 하는 일 못지않게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거든요. 반복적으로 강조했거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매우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소명 못지않게 소중한 하나님의 소명임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같이 가야.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온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때 성경은 사실 둘 다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교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면을 하나씩 매우 잘 강조했어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그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일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갖게 될 때 오로지 크리스찬만이 오로지 크리스찬이 한 일이나 전문직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오히려 인간의 모든 탁월하게 해낸 모든 인간의 노동에 하나같이 높은 가치를 두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될 때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선망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일을 인정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능숙하게 해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건 아니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섭리,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로 보는 성경적 노동과는 이 일을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상을 세우는 일과 함께, 이해와 함께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일로서의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될 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때,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차별성에 집착할 때 생기는 엘리트주의나 파벌주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는 한 가지 길로서 일반 은총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 어떻게 온 세상을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올바로 살펴보는 건데, 이해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성속의 분리에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쁨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무장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이를 통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특징 빨리 끝난다. 설교가 제가 그냥 말로 풀어 설명한 게 아니라 원고를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냥 읽다 보니까 시간은 아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용은 되게 잘 이해하시겠죠? 거의 대부분은. 네, 그래서 좋은 시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저 엄청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새벽에 잠 못 자고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네. 위로가 됩니다. 네. 박수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일의 소명을 살펴보잖아요. 이게 선교육 사명의 전체가 아니고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것도 전혀 아니죠. 이번의 주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번 주제는 일을 살펴보는, 그리고 일만 하더라도 이제 선교적 대면과 같이 다뤄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 살펴볼 때 성도들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놓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들을 풀어놓는, 이게 이 시대에 되어져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기초로 선교적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새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축복하고 무장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후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따라하고,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인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살펴보고 있고, 그러면서 성속의 분리가 심각한데 형태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할까요?